금일은 계산년은 동안가에 해져 있는 동시에 300일 연가 그 입제를 하는 날입니다. 모든 대중가 영단 입회 모든 연가, 도량내의 모든 고원, 산성의 법문을 잘 들어받아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집착을 다 놓고 편안한 안락국토에서 잘 머물기를 바라는 데서 법문을 선서로 할까 합니다. 유심은 중생은 항시 유심세계에서 삽니다. 마음을 항시 일으킨다. 유심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항시 두면 이거는 중생심이요. 이것을 따라서 중생심이라 한다. 무심은 마음의 모든 분별이 끊어진 자리를 수용하는 것은 이것을 부처님이라 함이로다. 남도 없고 생각도 없는 배고요한 삼매라. 이것이 이제 모든 부처님과 도인, 깨달은 도인 스님들이 생활 속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적삼매라. 무한한 강명이, 그 마음 강명이 항상 쭉 발현한다. 드러낸다. 드러내어 적조불지라 항시 부처님은 그 땅을 고요히 비친지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그 견성을 하면 이러한 그 고요한 그 마음의 강명을 항시 비칩니다. 모든 대중은 이러한 부처님의 땅을 영겁토록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연이 다하도록 이 부처님 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생생활 속에 항상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두를 들고 오매벌망 의심에 몰두해야 된다. 오매벌망 의심에 몰두하면 모든 중생심이 막 다 없어져 버립니다. 미워하고 고하고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이러한 중생심이 없어지는 동시에 마음의 본바탕에서 지혜의 강명이 다 항시 막 뚜렷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일념이 지속되게끔 잘 이제 하두를 참고해야 된다. 그러면 다상의 중생의 습기가 미워하고 고하고 탐심, 시기, 질투, 공포분에 이게 막 중생의 습기가 되어가지고 전신을 감아가 있어 그걸로 쫓아서 막 가지가지가 그 고통이 생기는 법입니다. 이러한 것이 싹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금생에 이 견성을 하지 못하면 마음 바탕을 보지 못하면 어느 생에 또한 이 견성법을 또 만내리요. 해운대 모래알 숫자 같이 많은 전생이 있어가지고 온갖 행행 몸을 다 받아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 습기를 여의야사 이제 뭐 고통에서 초연해지고 이제 부처님 세계에서 항상 편안한 고요한 낙을 누리는데 이제 그러한 그 부처님의 그 진리의 법을 언제 또 만내리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운정사는 이거 참 백두대간이 쭉 백두산에서 2000일에 내려와가지고 아주 천하명당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운정사. 그래서 모든 분들이 와서 정진을 하면 등력을 아끼고 기도를 하면 성질을 아끼고 모든 아들 딸 가장을 위해서 지극정성하면 막 출세길이 활짝 열리고 이런 좋은 명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터치고는 해운정사를 능가할 데가 없을 겁니다. 그만치 이 백두당에 내려와서 멋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서울 청와대를 다 들어가기를 탐하지만
그거는 오래 못 삽니다. 많이 살아야 막 4, 5년 또 다음 사람이 탐을 내서 막 드러내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순수하게 순하게 생긴 거로 뒷산이 이 천리를 흔들고 내려와서 대길지어 명당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는 또 무변대가 있어가지고 재물과 인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인재가. 그리고 또 이 수백 년, 한 2, 300년 끝에는 이제 대마도가 일자로 차를 쌓아줘가지고 아주 이렇게 조화를 이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그 명당의 산성이 눈에 띄가지고 이러한 대가남을 이루고 또 정통사찰이 이제 등록이 되었고 또 확대했고 이런 행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결제, 여름 결제, 겨울 결제는 100여 명 대중이 상하선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얼마나 돈 그 복된 땡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우리 대중은 이제 항시 가나오나 해운정사를 오나 항시 참선했다 몰두해가지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도 이 그렇게 하면서 다생의 많은 생에 지은 중생의 업이 소멸이 되는 동시에 지혜가 밝아지거든요. 그러면 생각나면 출세길이 환히 열립니다. 그러한 좋은 길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길지에 맞는 집에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그 밝은 지혜를 증득해서 나고 날 때마다 일체 중생의 수승이 되어야 된다. 산성은 이 참 생각지도 않은 조계적인 종전이 되고 세계 속에 한국어 부처님의 시민법을 알리는 그러한 기대를 세워놓으니만 사방에서 오시라 합니다. 어에도 뭐 내가 국내 일이 또 가지가지 바빠서 못 나가는 행병이라. 그래 이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늘 나가서 이제 부처님의 시민법을 널리 알리사 모든 분들이 생활 속에 참선을 하게끔 해서 21세기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1등 수행법을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든 불자도 이제 생활 속에 열심히 그리 하는데 큰 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속가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대를 적선을 해야서 내명집에 산다, 남쪽 집에 산다, 태행이 막 항시 빨가서 빛이 물어 인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뜨뜻하고 마루도 뜨뜻하고 방도 뜨뜻하고 그러니까 이 천하 명당에서 와서 법문 듣고 기도하고 참선한다는 이거는 무수 그 참 복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부처님도 그 이제 뭐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이제 무료 이제 견성을 한다 했고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이제 무료 익어져야 항시 이제 모여들고 법문 듣기를 좋아하고 참선하기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 복받을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해상을 찾고 이제 참선에 열을 올리고 신심을 내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서 아주 그 훌륭한 그 지혜와 복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상수제자 마가섭은 어떤 분이냐? 아주 그 부유한 집에 아주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에 아주 그 막을 따고 그 왕사성 그 마을의 대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름은 피바라나였는데 그 종족이 가사파 마가섭이었으므로 훗날에 가사파라로 불리었다. 어릴 적부터 아주 지혜와 덕을 엄만히 갖추었는데 부처님의 그 법을 이어받은 같았는데 출가의 뜻이 깊었다. 세상에 막 그 부유한 집에 막
그래 태어나고 부를만 노리고 그랬지만 그게 뜻이 없고 항시 출가해가지고 이 지혜를 개발하는 여기에 항시 마음을 두었다. 그러나 부모 요청으로 부득이 브라만 계급의 여자와 결혼하여 12년을 살았다. 그 부유한 집에 참 태어났지만은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뜻이 없는데 하도 부모님들이 권유를 해서고 결혼해라 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부모 뜻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12년간 살았는데 아내도 출가의 뜻이 깊었기에 부모가 돌아간 후에 모든 그 부부 정을 나누지 않고 부친이 돌아간 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출가하였다. 돌을 닦는데 출가했다. 당시에는 아직 비구니 종단이 없었습니다. 비구 종단만 있었지 그 당시에는 비구니 종단이 없었다. 아내는 다른 이제 수행자의 집단으로 가가지고 가서는 이제 이 부처님 그 해상을 찾아서 아주 수백 리를 걸어서 중림 정사를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부처님께서 4년간 이제 참 부처님 성도를 하셔가지고 가지가지 일체 중생을 이해하고 제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법을 전할 그릇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딱 참선 정중에 들어오니 큰 인물 그릇이 하나 옥각거든. 그래서 하루는 중림 정사 그 큰 도로변에 정자 밑에 앉아서 자선 중에 딱 길가에 앉아 참선 선중에 딱 계셨는데 그 가섭전자가 찾아서 오니까 그 길가에 그 큰 정자 밑에 거룩한 그 30 이상 80정을 같은 부처님이 다 앉아서 자선을 하고 있는 거기에 한이심을 일으켜가지고 출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여법히 수양에 몰두해가지고 부처님 지도하에서 잘 수행하다가 대아랑가를 정득했습니다. 정득해가지고 여법히 그리 잘 모시고 지내는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1200 대중을 모아놓고 지석천행에 우담바라 꽃을 딱 부처님 전에 올리니 그 꽃을 들어서 이렇게 대중에게 보이니까는 모든 대중은 이 꽃은 소식을 다 모르거든요. 가섭존자만이 빙긋이 없으시니 바른 진리법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하시거든. 꽃을 들어 보이는데 빙긋이 없는데 하루는 모든 대중의 법회에 다 이렇게 다 운집해가지고 법문들하고 자정을 다 하고 있는데 가섭존자가 맨 뒤에 들어오니만 부처님 이 법상에 앉은 자리를 반치나 옆으로 비켜 앉으시거든. 그러니 부처님 뜻을 알고 같이 올라가서 딱 앉아서 부처님 그 가사를 같이 둘러가지고 딱 말없이 앉아 보인 법문을 했습니다. 그 이제 말없이 입을 벌리가지고 이런 방구도 설하지 않는 그 법문을 하셨다. 이걸 이제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가섭존자가 들어오니 자리를 반털 부처님이 딱 옆으로 앉으셔가지고 자리를 반털 보내놓으니까 가섭이 그 뜻을 알고는 부처님 뜻을 알고는 올라가서 앉으니까 가사를 둘러서 딱 두 분이 말없이 앉았다가 내려오셨거든. 이 이제 부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49년간 설교를 하거나 80 그 노구를 이끌고 모든 제자를 데리고 이제 열반처소로 이제 가는 겁니다. 요즘 막 차가 있고 해서 막 얼마도 차로 타고 하루에 막 몇백 리도 다닐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내 보행입니다. 보행. 그 몇백만 대중의 뒤를 따르고 80 노구가 걸어서 40리를 걸어서 딱 가시다가 큰 숲이 있으니 막그 사라상수 그 두 숲이 우뚝하고 하니 여기 쉬시면서 내가 여기서 가리라. 가사를 세접을 패라 하시거든. 80 노구야가 40리를 걸어서 큰 마정자나무가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가리라 하고 가사를 세접을 패라 하고 오른쪽으로 딱 누우셔서 가셨거든요. 모든 대중은 진리의 법을 수성을 삼아 수도를 이어법비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그래 이제 이렇게 멋진 가신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섭존자는 수백 리 밖에서 교화로 있었다. 부처님 거리를 막 수백 리 밖에서 부처님 법을 펴고 있었는데 사람이 가가지고 부처님께서 열반을 딱 그리 전하니까 막 걸어오니까 뭐 일주일이 긴가 했다. 일주일이 긴가 해서 오니까 막 구강이 7천 두께의 간을 만들어가지고 금간을 만들어가지고 부처님 시신으로 딱 모시놨거든. 그 가서 그 존재가 와서 막 간을 세 바퀴로 이렇게 합장하면서 돌면서 합장을 하면서 하는 말이 상계, 욕계, 색계, 무슨 그 대도사, 사생의 그 테란스파, 사생의 그 자비스러운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항시 법문을 항시하시기를. 나서 늙어 병들어 죽으며 원래로 없는 기다 항시 법문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기만한 게 아닙니까? 그러시거든. 돌아가신 일주일이 됐는데 그래 두 발이 쭉간 속을 내밀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합장 예배를 하니 딱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대로 막 중천에 간이 떠올라가 가지고 중천에서 지혜 삼매의 불이 막 간에서 나가지고 하정이 돼 가지고 팔국사두라는 그 사리가 나왔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이 참 부처님의 법력입니다.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법을 전하기를 법법이 본래 법이라 무법이 무비법이라 하워 일법 중에 유비법이라 법이라는 법의 본래는 법이라는 법의 본래의 그 진리의 법은 그 말이야. 법도 없고 또한 법 아님도 없은지라. 이게 이제 제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것이 있겠느냐. 이게 써주면서 이렇게 이제 전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른 법을 알면 인증서를 내리는 이제 그러한 가풍을 세워놨다. 그러면은 이제 가섭존자는 그러면 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란존자에게 이제 법을 전했습니다. 아란존자. 그러면 이제 아란존자는 어떤 분이냐 할 것 같으면 아주 부처님
법문을 따라다니면서 안 빠지고 들었습니다. 출가해가지고 12세에 출가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좌우에서만 따라다니면서 들은 그 법문 이에 삐는 배가 없어. 총명제일입니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사촌 동생으로서 이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왕사성의 곡반항의 아들로 아들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시던 날 밤에 태어났다. 아란존자 그렇습니다. 성도하시는 날 밤에 태어났다. 그 이름은 기쁨, 한이를 뜻한다. 한이를 뜻한다. 매우 총명하여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잊지 않는 신동이었으며 어린 나이에도 진리에 대한 신심이 매우 컸다. 이 전생의 인연으로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고향인 가피라 성으로 돌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성도를 해가지고 이제 고향을 한번 찾았거든요. 그랬을 때 출가하였는데 그 나이 겨우 8세였다. 그때 아란존자가 8살이었다. 훗날 성인이 되어 25년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 25년간 극진히 시봉하였다. 부처님 좌우에서 잘 시봉하며 모시면서 모든 부처님 법문을 기억을 했다. 기억력이 뛰어나므로 부처님의 온갖 법문을 두루들어 이어떤 다문제일 많은 법문을 기억한 일이 있으며 부처님의 열반 후에도 결집하였을 때 모든 경전을 송출해내는 암송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총명금화입니다. 한도 그 부처님 말씀에 잊은 배가 없다. 만약 아란존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팔만대전경이 없을 것이다. 49년 이제 그 법문이 오늘 내전을 네가 뭐다. 다문제일 아란존자의 덕이다. 일생을 부처님 곁에서 시봉하다가 부처님께 열반이 드시니 부처님께서 열반이 드시니 결집을 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당시에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결집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 부처님은 이제 경을 이제 결집하는 그러한 지식을 갖춘다면 아라한 그 안목을 다 갖춰서 허리도 이제 틀림없이 그리 천추만대에 전해야 되는데 다문제일이지만 부처님 법문에 다 외우고 자기가 간직이 했지만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식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가섭존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란존자가 자기는 다문제일이고 부처님 법문을 하나도 잊을비지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 경결집하는 데만 나가라 하니까 그리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금난가사와 바로 외에 별도로 전한 법이 있습니까? 가섭존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여러 번 하시기 전에 가사와 바로 전하고 이제 전법을 하셨거든요. 가사와 그 바로 외에 별도로 그 외에 뭐 전한 것이 있습니까? 하니 가섭존자가 하는 말이 아라나 문전에 찰간다리를 꺾고 때리라. 이제 동인스님네들이 출세를 하면 이제 딱 들어오는 문에 큰 기봉을 막 깃대를 꼽아 놓습니다. 문전에 찰간대 깃대를 꺾을 테리라 그러거든. 가사와 바루를 이 두 가지를 전한 밖에 또 다른 법을 전한 게 있습니까? 아니
알아나 하니 예 문전의 기쁨을 꺾을 테리라. 이 말이 막 아주 어째서 그러는 거 그 낙처를 몰라가지고 의심이 막 온 천지에 막 가득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주 잠을 자지 않고 하도가 실험을 했다. 부처님께서 금난가사와 바로 위에 어떤 법을 전했습니까? 문전의 찰간대를 꺾고 데리라 하는 이거 하도를 들고 막 오매불망 그 높은 바위에서 저온 몸 떨어져서 전신이 박살이 났기고 그 와서 막 용맹전이 일주일 해가지고 그러면 하도가 타파가 돼서 일일이 문답이 막 통과가 돼가지고 가서 그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 1등 전법의 그 2대의 그 동인이 되었습니다. 인증서를 내리기를 본래 부유법, 부요의 업무법이라 각각 수자오하면 오요의 무법이라. 본래 유법은 법이 있다는 것을 전했음이나 전한 뒤에는 법도 또한 없음이라 함이라. 제 각각 스스로 깨달았으니 깨달라 마치면 무법도 법이 없다는 것도 없음이냐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제자가 됐지요. 또한 아란존자는 부처님께서 내변을 간청하여 여성의 출가를 허락받았는데 비로소 비구니를 포함한 사부대중의 성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큰일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제 살아생전에 간청을 해가지고 비구만 수도 일원이 될 게 아니라 비구니도 머리를 깎고 여미를 있어가지고 수도하게끔 하여지 주옵소서. 여러 번 간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비구니 성단이 되고 청신사 청신녀 성단 사부대중 성단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가섭존자가 깨달은 연기 또 아란존자가 깨달은 연기를 여러 대중에게 연기를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는 혼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명해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에 아는 자가 항상 딱 바로 알았는가 반치나 알았는가 그 점검을 해서 이제 바로 알아야사 인증을 하는 전법을 하고 그러는 법입니다. 그래서 천추만대의 부처님은 깨달은 산림살이가 전에 내려가게끔 하고 모든 이들이 이제 중도에 에서 막 알았다고 행하면 안 된다. 끝까지 이제 구경법을 완성을 해가지고 일치 중생을 이제 바른 눈을 막 열게 하고 이제 천추만대의 이 부처님 깨달은 법을 전하는 법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든 대중은 이제 가섭존자와 같이 아란존자와 같이 꾸준한 법문을 듣고 꾸준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도를 듣고 1년만 지속이 되는 가정만 천사람 만사람이 동행이 되는 법입니다. 이런 좋은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주 잘 귀한 법을 잘 금생에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마음이 우러나는 하도를 챙겨서 1년만 지속되는 가정에 오면 천사람 만사람이 대장부 하르기를 칩니다. 그러면 금일 해제일과 그 입제일의 모든 대중과 모든 그 영단입회 영가 한제 홍윤 차이러리요 무건 수장 지성미로다 나
무아이미타 아부 가문 땅에 붉은 연꽃 잎으로 해와 달을 가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자라서 푸르러 음지를 이룬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